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기쁨으로 웃는 얼굴로 함께 축복하는 이 얼굴, 여러분 1년 내내 그런 웃음이 가득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로뎀나무에 보면 주보에 얼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웃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생명 중에 인간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인상 많이 쓰지 말고 항상 웃음으로 가득가득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 인생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번째 주일이 있는 날입니다. 5번째 주일이 있는 주일에 우리 중고등부를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가 하나님 앞에 또 특성하고 다 나온 건 아니에요.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거든요.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청년, 우리 소위 이들을 다음 세대, 아직 시집 장가를 안 갔으니까 또 다음 세대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자녀들이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시작하는 인생이 꼭 되도록,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그 태도가 또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의 모습이 주님 만나는 거하고 안 만나는 거하고 정말 다르거든요. 꼭 세상에 나가 사는 우리 자녀들 주님 만나고 남다른 삶을 꼭 살아낼 수 있도록 꼭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정말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자녀들 보면 사회에 나가서 학교 가서 어디 가든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생활 제대로 하면요, 어디 가도 학교 가든 직장인 가든 세상 사람들하고 살 때 정말 젠틀하고 은혜로운, 그리고 꿀림이 없고 항상 당당하게 신사적이고 관용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하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이 우리 또 중고등부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주고 함께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이 사춘기 때 자꾸 이성 만나고 하는 것보다 주님 만나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성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주님을 꼭 만나야 되고 예수 잘 만날 수 있도록 꼭 기도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하게 중고등부한테 마음이 많이 가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죠. 13권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미지가 과연 어떤 이미지일까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가 쓰지 않았지만은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면 거의 반 이상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걸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는 인생,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 보면 어마어마한 열정적이고 저돌적이고 돌파력 있게 살아가는 인생을 볼 수 있죠. 근데 한 가지가 다르죠. 예수 만나기 전, before, after. 예수 만나기 전과 만난 후 뭐가 다를까?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저돌적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기가 배운 그 학문으로 따지면, 스펙으로 따지면 너무너무 화려한 거죠. 근데 예수 믿고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겠다. 그렇지만 여전히 스펙은 갖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무엇을 위해 쓰여졌는가? 그의 모든 일생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한마디가 있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 어디에다가 주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던져버리는 거죠.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있다. 여러분, 어디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목숨 걸고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그게 진짜거든요. 그 사람의 진짜예요.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자기 생명을 걸어버렸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서운 게 없어요. 매 맞아도 엎어져도 죽을 고비가 와도 그냥 복음 하나 때문에 평생을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인생의 올바른 것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보면 너무나도 저돌적이고 너무나도 강렬해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딱 오면 이 사도 바울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말씀들이 군데군데 묻어나요. 그 단어가 뭐냐면 무난하느니라, 무난하느니라, 무난하니라. 그리고 그 무난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로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아마 일꾼들이겠죠. 일꾼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그 따뜻함이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친절함과 따뜻함이 계속 묻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그러면 건물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 그러면 뭐 목사님이 장로님이 생각나고 집사님들이 생각나고가 아니라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르면 다 잃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부터 우리 교회 어떤 누구도 교회가 오지 않아, 이 예배당에 일주일 아무도 안 오고, 한 달 아무도 안 오고, 1년 아무도 안 오고, 2년 아무도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건물에 의미가 없고 이 장소에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한 거죠. 한인교회 중에 건물이 없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하죠. 그렇지만 그 교회 자체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는 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바나바와 때로는 이 마가와 막 엄청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다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래서 이 로마서 다음 성경이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데 보면 얼마나 그 사랑이 묻어나고 사랑은 아가페 하면서 그걸 그려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사람 잃지 않는 사역, 교회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부끄러워요. 부끄러움을 많이 느껴요. 바울처럼 이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바울의 이러한 열심과 따뜻함이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어떻게 쓰임받는가,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우리 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요,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반드시 두 개의 가정이 쓱 생겨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자녀가 툭 태어나면 이 자녀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되고 가정 속에 자라요. 이 엄마 아빠는 이 자녀가 자기가 설계를 했든 안 했든 이 자녀를 자기의 가족 구성원으로 만나게 돼요. 이걸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 없이 혹시 이 세상에 오신 분 있습니까? 엄마 아빠 없이 교회는 올 수 있어도 엄마 아빠 없이 가정에 올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두 개의 가정이 생겨버려요. 첫 번째는 우리 육적 가정인, 이 육적 엄마 아빠가 있는 육적 가정이에요. 두 번째 가정은 영적 가정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이 두 개의 가정이 든든하고 튼튼해야 인간다운 인간, 삶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허전하고 예수 믿어도 뭔가 잘 안 풀리고 뭔가 이상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한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적 가정, 영적 가정, 이것이 과연 어떻게 어느 기반 위에 서 있는가, 내 육적 가정과 내 영적 가정을 체크해 보면 돼요. 우리 몸이 밥맛이 없고 힘들고 어려우면 병원 가서 내 몸을 내어 보여주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영적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영적 가정,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정이요, 예수를 안 믿는 가정하고 예수 믿는 가정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두 가정이, 영적 육적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든든히 서 있는가, 말씀 성경 중심으로 반드시 서 있는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중심으로 서 있는가, 이걸 체크해 보시면 돼요. 이 체크할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하고 풍성하고, 우리의 육적 가정도 풍성하고, 교회 가정도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죠.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보낸다, 추천한다, 이 표현을 써요. 오늘 본문에서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로마 교회의 로마서, 즉 로마 교회에 쓰는 이 바울의 편지를 쥐어서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로 보내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이 겐그레아 교회, 지금의 그리스라고 생각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겐그레아에서 베베를 통해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러 이 여인을 보내게 돼요. 이 여인을 소개하는데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보는 시선과 사고는 달라야 돼요. 그 사고와 시선은 성경적 말씀 중심의 사고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라고 하면 그냥 사람의 문화적인 활동의 하나, 종교 생활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빨리 뜯어 고쳐야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종교인이다, 겉으로 보면 말은 맞는데 저는 종교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서서 진리예요. 진리,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이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건 이유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멸망이고 망해지고 망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2절에 하나님이 교회가 어떤 위치인지, 세상적인 위치를 반드시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물, 모든 만물의 권세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가 그냥 내 삶의 정치, 경제,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인생, 모든 세계, 모든 만물의 위에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 이 인식이 박혀져 있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요. 믿습니까? 이게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규명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위치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사업하고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그 위에, 미국을 비롯해서 5대양 6대주 그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두셔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것은 모든 만물 위에 그 만물을 다스리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모든 만물을 위한 일꾼이다,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교회 다녀도 20년, 30년, 50년 교회 다녀도 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 로마 교회로 들어가면,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었는데 편지를 들고 가서 지금 베베는 로마 교회에서도 일꾼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많은 주재원분들이 오셔서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계셨다가 하시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 일꾼으로 하시다가 바르샤바 한인교회에 오셨어도 여전히 그 일꾼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느 지점을 가든 열심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S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있잖아요. 지점이 없는 곳도 있겠지만, 하지만 나는 한국 본부에서 파송을 받아서, 파견을 받아서 그
나라의 지점으로 가면 여기는 이 나라니까 나는 한국에 있을 때만 열심히 하지, 이 의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이 세계 어느 지점을 가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 S사의 모든 기업의 모든 직원들의 자세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우주 만물의 어떤 교회를 가든, 케이프타운 한인교회를 가든, 시카고 한인교회를 가든, 서울의 온누리교회를 가든, 여러분의 원래 단뜻 그 교회 가든 바르샤바 한인교회 가든,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하든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하든 바르샤바 한인교회 오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르샤바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어떤 교회 가든 또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 가보면 그 앞에서 여전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 교회 일꾼들이 누구냐고 하니까 우리 교회 초창기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충실한 일꾼들이들, 그 일꾼분들이 여전히 다른 우리 한인교회 가셨어도 앞서서 일꾼으로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라면 이 세상 어느 교회를 가든 진정한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말로는 일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집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사역자 이런 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한 가지 단어예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자, 또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어떤 데는 집사,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식사의 시중을 드는 종. 여러분 옛날에 이 부자들이, 아니 권력자들이 집안에 하인을 두면 그 하인들은 주인이 밥 먹고 일어나서 뜰 때까지 옆에서 시중을 들잖아요. 그들을 오늘 본문의 일꾼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대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예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이 일꾼 디아코노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몇 주 전에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꾼이 된다, 이 말은 그냥 일하고 그냥 뭐 넘기고 반주하고 그냥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다, 이 개념이 몸에 확 박혀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여러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 직분자들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예요. 봉사 좀 하시죠, 교회 일 좀 하시죠, 이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함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보십시오, 이 개념이 다 달라요. 우리는 성경적인 개념을 머리에 갖고 있어야 회사 가든 직장에 가든 학교를 가든 세상 어딜 가든 교회 안에 안 있더라도 세상 현장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교회 따로, 회사 따로, 학교 따로, 세상 따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사업의 현장 속에서, 내 직장의 현장 속에서,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자로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이게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들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 직분자, 이 다 교회의 일꾼들이죠.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수련회 통해서 또 우리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말씀 앞에 올바로 서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아야 내가 설거지를 해도 말씀을 이루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반주를 하고 PPT를 넘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구나, 이 의식과 이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면요, 주 안에서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아멘, 아멘. 지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누구에게? 베베. 이 베베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 할렐루야. 베베.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여인이 이 막중한 임무를 띠고 로마 교회에 로마서의 편지, 바울의 편지를 들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가 가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잘 받아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가 필요가 있는 것 보이거든 다 도와주라. 이렇게 바울이 부탁을 해요. 주 안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In the Lord, in Jesus Christ, in 영어로 말하면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요, 이 13권의 성경을 통해서 in the Lord, in Jesus Christ, in Christ, in 주 안에서 이 표현이 260번에서 300번이 나와요. 우리 소예배실에 가면 in Christ 이게 있죠.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에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16장 1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이 말이 있죠.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있죠. 계속 나와요. 7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나오죠.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나오죠. 또 보면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하반절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또 계속 나와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다녀도요, 주 밖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 밖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일꾼은 반드시 주 안에서 일꾼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쓰임받는 인생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쓰임받아야 돼요. 주 안에서 쓰임받을 때 로마 교회에 성도들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16장에 보면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이름이 나오면 족보처럼 마태복음이나 창세기나 레위기 뭐 반복되고 이러면 이름이 왜 나올까 그러는데, 이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다 일꾼이에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26명의 여인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9명이 3분의 1이 여자 이름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여자가 이렇게 거론되고 중요한 인물로 대두된다는 것은 이 로마서의 파격적인 거예요. 여자의 이름이 이 중요한 문서에 있고 성경에 있다? 이거는 지금 우리는 있으니까 있다 생각하지,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제가 우리 족보를 봐도 여자 이름은 왕 외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다 남자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그 문화를 깨고 왜 이 여인의 이름이 들어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교회 성도끼리 차별 없는 어떤 누구든 사람이라면 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노예이든 왕가이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져있든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특징은요, 어떤 누구든 주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은 다
누구든지 수용하는 수용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수용 공동체가 된 이 로마 교회, 소위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김성수 목사는 믿음이 좋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사모보다 믿음이 작아서 되겠냐? 저한테 그래요. 보니까 뜨끔하죠.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는 거지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무엇이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아요? 물론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거 보면 믿음이 좋다 되겠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이 표현되는 거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 이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다 수용할 줄 아는, 주 안에서 어떤 누구든지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람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 품으로 오라는 거죠. 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오면 어떤 누구든 다 품을 수 있다. 이게 주 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합당한, 우리 2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것은요,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나이스한 사람의 도리가 있지 사람의 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노예이든 병들었든 아프든 그가 무도한 죄인이든 다 주 안에서 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강하고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어떤 누구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지금도 평생을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가장 척박한 곳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저희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세 자녀가 있는데, 이분은 군 대위 출신인데요, 말이 대위지 정말 가는 곳마다 상장이 사단장, 표장, 가는 곳곳마다 표창하고, 국방부 장관, 심심하면 국방부 장관 이 표창도 받고, 정말 군생활을 정말 생명 다해 잘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주의 군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해서 결혼도 하시고 자녀 낳으면 이 아내부터 해서 세 자녀가 항상 군인 모드로 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 말에 딱 절대 복종이에요. 나가면 1번, 2번, 3번, 4번 딱 줄 서서 모자 딱 쓰고 모든 게 다 군 문화예요. 거기 갔다 오면 군대 갔다 온 느낌이 있어서, 저 군에 가기 싫어서 그 집에 또 잘 안 가요. 다 군대야. 근데 이 아이가 자라고, 큰 아이가 자라가지고요, 자라면서 사춘기 때 막 집 나가고 방황하고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이 자녀가 대학교에 가서 어느 한날 학생회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수 사이에서,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소위 말해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 능력을 받아서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이 아들이 내가 왜 이렇게 학생회장이 되고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마구마구 많은 데서 연락이 오고 하는데,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보니까 어떠한 사람도 자기하고 부딪히지 않고 자기가 다 받아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다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과 손발이 다 맞는 거예요.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빠 덕이구나. 가만 보니까 자기 아빠는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성격의 소유자,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 100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아빠하고 그러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하고 부딪혔던 그것이 세상에 나오니까 아르바이트를 해도, 학교를 가도, 총장부터 아이들까지 뭐 별의별 희한한 사람 다 만나도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걸 깨닫고 어느 한 날 아빠가 한국에 오셨는데, 아빠 정말 감사해요. 왜? 아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아빠를 이해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회장도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막 갖다 주는 거예요. 뭐 교수, 뭐 직업, 가만히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온대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빠 때문이에요. 이 아빠가요, 혼동이 온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모두가 바뀐 거예요. 그래.
그죠? 그 망감이라고 교차가 되는 거 아시겠죠? 아빠가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어떠한 사람도 다 껴안고 갈 수 있는 것, 이게 주 안에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성들 9명이나 되는 이름이 거론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겠는데, 이 9명의 여자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 항상 남자만이 숫자 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5,000명 남자 60만, 남자 20세 남자만 60만이에요. 여자들은 이 인원 수에 들어가지 않은 그 시대에 여성들이 이러한 놀라운 역할들을 해서, 오늘날도 교회 보면 여 목사님들, 여 장로님들, 원래 권사님이 여자인데 남 권사님들 계시고요. 모든 분야에 다 여인, 예수님의 그 여인들 보면 다 막달라 마리아부터 해서 어머니 마리아부터 마리아 모든 다 마리아. 이 여인들의 역할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여인, 아니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요, 여러분 이 베베 여인 이름이 뜻이 뭘까요? 이 여자의 이름은요, 지금 제 뒤에 현수막이 걸렸는데 가장 큰 글자가 뭐죠? 한번 말해 보실래요? 빛을 발하라. 베베의 뜻이에요. 주님을 뵈면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안 까먹겠죠? 베베, 빛을 발하라. 하나님을 빛을 발하라. 그 여인의 이름이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 강한 이미지에 바울도 보호를 받아야 될 연약한 자였다는 걸 아십니까? 빛을 발한 이 베베의 보호자가 되고 베베의 도움을 받은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여성분들 베베와 같이, 우리 남성분들 이 베베와 같이 주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베 뿐만 아니라요, 우리 3절을 바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거든요. 이게 라틴어 헬라어 발음상의 문제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자,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일까요? 할렐루야. 역시 여인은 여인을 알아봐요. 브리스가가 여인이에요. 왜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앞에 나올 정도로, 좀 뒤에 가면 다 거의 다 남자 이름이 나오고 아내 이름이 나오거든요. 왜 여인의 이름이 나왔나? 그러면 성경 주석가들이 많은 이런 저런 연구를 해요. 여인의 믿음이 남편의 믿음보다 더 좋았을 거다. 이래서 여인의 이름이 나왔을 거다. 또 어떤 주석가는 또 얘기해요. 아마 연상이지 않았나, 여인. 근데 다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두 부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 속에서 이 여인 브리스가 쓰임 받았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꼭 부부가 두 분이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년 9월 18일에 우리 30주년 기념 예배 때 이재환 선교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그 이재환 선교사님과 평생을 같이 하겠다라고 다닌 장로님 권사님 부부 보셨어요? 이 장로님이 다리를 절잖아요. 엄청난 질병 때문에 다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셨어요. 비참한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미국에서 주유소를 하시는데 그분이 손을 놓고부터 주유소가 너무 잘 돼요. 제가 이재환 선교사님 가는 곳곳마다 다는 다닐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비용을 다 대면서 제가 우리 부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세계 곳곳 선교사님 가시는 곳 다 다니면서 선교사님을 만나 모든 비용을 다 쓰세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오셔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거죠. 근데 사업이 되고 몸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고 자고도 걸어가면서 부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축하지 않고도 걸을 수 있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부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6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 흔한 이름이지만 모든, 그죠? 마리아. 그 다음에 7절에 부부가 나오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이 유니아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있죠. 그 다음에 11절에 헤로디온, 11절에 자매 두루베나
들어보사.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어머니, 여러분 루포가 누굴까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로마 교회의 훌륭한 목사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되고 이 훌륭한 교회의 일꾼이 된 루포,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 지고 그의 아들이 훌륭한 이 기독교의 지도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의 어머니래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주 안에서 살았으면, 이 여인들이, 제가 다 거론하지 못하지만 이 여성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 신분상의 이 모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특별히 남녀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이 속에서 여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여인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섰다는 것. 특별히 노예들이 몇 명 나타나는데 8절 암볼리아 노예 이름이에요. 9절에 우르바노 스다구, 이게 다 노예 이름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뿐만 아니라 이 10절에 보면 이 이제 헤롯, 11절에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거죠. 헤롯 왕가의 여인이에요. 헤롯 왕가죠, 왕족. 아리스도블로 왕족이에요. 나기수 찾았습니까? 11절에 보면 나기수라고 나와요.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나기수의 가족이 있는데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밖에 있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 주 안에 나기수가 들어왔는데 이 나기수는 엄청난 도덕이고 강도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떼돈을 번 강도래요, 역사의 인물을. 그래서 황제에게 엄청난 뇌물까지 주는 희한한 강도였대요. 이 강도가 주 안에 들어오니까 다 회개하고 로마 교회 안에 일꾼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노예이든 강도든 왕족이든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전체가 다 하나 되고 전체가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십자가 아래 못 박혀서 나는 온데 갔다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어버리고 자아가 죽어버린 이들이 주 안에서 만나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여야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에 유명한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면 다 아시는 교회, 동부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40년 넘었는가 모르겠어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한인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 구성원 목사님들이 다 서울대 법대와 의대 나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서울대를 꼭 나와야 돼. 그래서 의대생, 법대생 다 모여서 예배를 하고, 서울대 나오신 목사님, 물론 서울대 나오시고 다 신학을 하시고 이게 완벽한 지성을 갖추신 분이 목사님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냥 그 출신 아니면 그 교회를 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저러다 교회가 성장을 하고, 아내 자녀들은 서울대 안 나와도 그 교회 다녀야 되잖아요. 이래 친구들 와서 전도하고 했는데 그 교회가 온전하게 됐겠습니까? 깨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싸우고 터지고, 목사님 쫓아내고, 목사님 또 서울대 나온 목사님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어. 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하게. 그래도 하나님은 빚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학벌 없는 목사님, 안수받은 목사님 와서 교회 세웠어요. 주 안에서 다 무너진 교회 이렇게 세웠어요. 지금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 여전히 지금도 그 목사님은 서울대 안 나왔어요. 언제부턴가 다 끊겨졌어요.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박히지 않으니까, 주 밖에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니까, 십자가 아래 엎어지지 않으니까 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특정한 출신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 모양 저 모양 어떠한 사람이든 예수 안에 오면 예수 믿으면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주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됩니까?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 절 읽지 않았지만 우리 25절부터 27절 스크린에 뜹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잘 보세요. 나의 복음과, 여기서 나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증거하고 설명하고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 자, 이 선지자들의 글은 무슨 의미냐면 로마서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구약의 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 글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즉 선지자의 글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는 것, 이게 복음 앞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선지자의 글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이 일에 바울이 쓰임받았고 이 16장에 나타난 26명의 이름과 또 더 플러스해서 33명의 모든 일꾼 인물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복음, 굿뉴스,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해요. 모든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복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고 인생의 영원을 결정하는 게 복음 외에는 없어요. 출신, 학교, 가지고 있는 거, 내 건강,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뭔가 추진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지 않아요. 영혼을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복음 외에 없습니다. 복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길가에 가는 사람,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죽는다고 칩시다.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얼마나 멋지게 살았고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저도 생명을 걸었고 바울도 생명을 걸었고 베베를 비롯해서 이 26명도 생명을 걸었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 예수의 사람은 이것에 생명을 걸은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일이 복음 외에는 없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복음? 제가 늘 설명을 해요. 여러분, 군인들이 왜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로 불려서 가죠? 이유는 하나예요. 나라 지키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국방의 의무한다 해놓고 불러가지고 동사무소에서 3년 동안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전철에서 계속 사람들 땡기고 밀고 하는 이것만 3년 동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우리 교회에 2명의 군인 아저씨가 있어요. 우리 김우종 형제는 헌병이에요. 가주시에서 헌병을 해요. 때로는 밤번 낮번으로 이 헌병에 충실한 임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국방의 의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김성웅 형제는요, 지금 화생방 대대입니까? 거기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또 주일이면 또 군정해라 그래서 또 군정도 한대요. 일주일 내내 바빠요. 그 친구가 나라 지키고 있나요? 원래 나라 지킨다 그러면 총을 들고 북한 땅에 가가지고 살펴야 되고, 북한이 넘어오면 거기다 같이 대응도 해야 되고, 이게 진짜 나라 지키는 거잖아요. 저는요, 나라 지킨다 해놓고 저는 의무병 역할만 했어요. 아마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성도님들, 군대에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나라 지킨다고 밤낮 24시간 눈 뜨고 휴전선 앞에서 적군이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이런 일 하는 분도 있겠지요. 모두가 모양은 다르지만 다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제 동기는 3년 동안 돈만 셌대요. 돈만. 제대하는 그날까지 돈만 셌대요. 결국 지금 은행에서 일을 하면 돈만. 또 제 친구는요, 계속 산다. 부엌에만 밥만 했는 밥만. 그래서 다시는 자기는 식당에 안 들어가고, 근데 식당을 경영하고 있어요. 식당 경영하면서 여러분, 돈만 세면서 나는 국방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 하나예요. 군인의 목적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돈을 잘 세서 잘 나눠줘야 군인들이 그걸 가지고 가정을 살고 인생을 살고 군 이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나라를 잘 지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풀타임 사역자 인생을 걸어서 평생을 선교의 현장에서, 평생을 목회 현장에서, 때로는 단기 선교사님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파트타임으로 선교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내로 부르시고 남편으로 부르시고 때로는 학생으로 공부도 하게 하시고 각 곳곳에 직장으로 다니고 사업의 현장 속에 사업도 하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형태로 두신 이유는 목적 하나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은 외교관으로 부르시고, 여러분 회사의 사장으로 부르시고, 직원으로 부르시고, 학생으로 부르시고, 아내로 남편으로 사업하는 사업의 현장에 두신 이유, 이 목적 없으면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공부하고 결혼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복음 때문에 직장 다니고, 복음 때문에 사업을 하고, 복음 때문에 결혼하고, 복음 때문에 자녀를 낳고, 복음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복음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복음 때문에 인생의 결정이 그들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복음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오늘의 교회 단기 선교팀을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비록 10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 4살 때 5살 때 꿈이 뭔지 아십니까? 법관 되는 거였어요.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에 의해서 그게 살았는지 일편단심 법관, 4살 5살 때부터. 그래서 유치원,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냥 다 법대가 갔어요. 전문대학원까지, 사법고시 1, 2, 3차까지 연수원에 들어가고 내가 법관이 돼야지 라고 하고 단기 선교 온 거예요. 내가 왜 법관이 돼야 되지? 순간 인도에 와서 내가 왜 법관을 살아야 되지?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가 얘를 법관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맞춤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꿈은 한시라도 변함없이 오늘 그 순간까지도 나는 법관이 돼야지. 인도에 와서 법관 되어야 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법관이 되나 목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법관이 되는군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목적 없이, 타겟 없이, 의미 없이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해야지. 그래서 내가 법관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나는 법관보다 판사보다 변호사로 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판사 다 검사도 해보겠대요. 미국에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판사를 해야 되고 검사를 해야 변호사가 된대요. 우리는 등수를 쪼개서 1등부터 판사, 그 다음 그룹이 검사, 변호사. 왜 그러냐 봤더니 변호사는 인생의 쓴맛, 단맛 모두를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검사가 되고 그리고 판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아픔, 괴로움, 고통, 누명, 억울함 다 죄악을 들무시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것처럼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이유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제바 한인교회는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건물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본연의 목적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는 그 사명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누군가가 함께 돌봐야 되는 진정한 일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야 이 교회가 보존되고 또 관리되어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특성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부교역자도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 사무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일손이. 모든 성도가 모든 직분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본다면 좀 더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것은 옆에 교회 교인이 와서 돌보는 것도 아니고 한인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일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사인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목사는 본연의 목적이 있고 임무가 있습니다. 내 양을 쳐야 돼요. 모든 영혼들이 말씀을 이루는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 어떡합니까? 교회가 이렇게 있다 보면 교회가 처음 시작하다 보면 이 목사가 모든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 목사가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모든 걸 다 치워야 돼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교회 함께하는 일꾼이 없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죠.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는 목사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차량 운행부터 그리고 청소부터 밥 짓고 관리하는 것부터 다 하는 거죠. 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담임 목사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런 주님과 같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는 거죠. 휴지가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주인의식을 갖고 있으면 휴지를 주게 돼 있잖아요. 뭔가 잘못 걸려 있으면 저기 가서 고쳐야겠다. 이게 주인의식이거든요. 우리 집에 갔는데 우리 집 문 앞에 똥이 있거나 담배꽁초가 있으면 아이고 누군가 치겠지 하는 아마 그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되든 쳐요. 우리 교회 주변에 동물이 고양이인지 동물인지 항상 변을 보고 뺑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와서 자기 영역을 표시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또 지워요. 월요일 아침 되면 또 어떤 데는 엄청 큰 게 있어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희한하게 자기 영역을 그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나도 내 영역을 내가 표시하면 어떨까. 그걸 누군가 제가 보고 치겠지 이러면 말라 비틀어지면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 갖고 있어도 돼요. 그렇지만
지저분하고, 또 우리 혹시라도 이렇게 도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그 밟으면 어떡하나 싶어도 또 치워야 돼요. 제가 흔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모든 구석구석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전등 하나 끄는 것부터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 이 모든 게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작지만 의식만, 눈만 다르게 보면 다 보여지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고 서로 주인 의식을 갖고 좀 그런 마인드와 그런 좀 의식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주보 안에 오늘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서 그렇게 한번 했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눈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보면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여러분, 큰 집에는 그릇이 엄청 많아요.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질그릇이든 흙그릇이든.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쓰임받고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느냐 천하게 쓰임받느냐.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래요.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도 귀하게 쓰임받는 게 있고 귀하지 못하게 쓰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으면, 즉 교회 안에, 주 안에 있으면, 복음의 올바른 목적을 갖고 있으면 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주 밖에 있으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 복음을 위한 목적이 희미해지거나 이게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귀하게 쓰임 받는 것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아합 왕,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예요. 물론 빌라도는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방인으로 계속 빌라도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나오죠.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요? 똑같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입니다. 다윗, 욥, 요셉, 바울, 똑같은 그릇일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어떤 자가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자가 천하게 쓰임받았는가? 똑같이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쓰임받는가? 교회의 일꾼으로 주 안에서 복음으로 합당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바르시아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